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의인은 끝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은요, 인류 최악의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유럽에서는 인구의 한 30%, 2,500만 명이 이 페스트로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흑사병은요, 질병에 대한 원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한 마을이, 한 도시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역사학자들은요 후대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 사회가 흑사병으로 붕괴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이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의 파괴력은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올해 5월 16일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5억 2,100여만 명이었고요, 사망자 수는 628만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드러났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이 재난의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병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시대적으로 사실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탁 나면요 모든 백성들이 여름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도요 이 지구상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재앙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와 이런 사건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살기가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요, 말씀을 근거해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더욱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는요 남이 네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서 스스로 영적으로 조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방탕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니까 크라이팔레라는 말로서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나타나는 이 현기증과 두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탕은요 술 취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이란 말과 술 취했다는 말은요 의미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했다는 것은 세상 쾌락에 깊이 잠들어 있다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염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서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염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늘 염려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 성수 하시더라도요, 마음이 세상을 가해서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실질적으로 들을 수 없고 기도가 막혀서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가오면 환난과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문제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재난과 환난을 보고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재난을 잊고 고통을 잊으려고 더 술을 마시고 어떻습니까? 쾌락적인 삶에 빠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해서 다음날 망치를 들고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했을 때 그 경고를요,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요,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한 삶을 살다가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망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대상은요, 절대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사망의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 사망의 넓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더라도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는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말씀을 주실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보일러도 고장이 났는데 방 안에 장판을 틀고 이렇게 이분이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탄 냄새가 진동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장판의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렸는데 이것이 장판의 열선이 다 타가지고요, 뭡니까? 이 하반신에 살을 태우고 하반신이 거반 익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반신에 마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살이 타더라도 통증은 느낄커녕 아무 감각도 없이 밤새도록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에 이 칼에 손을 베면 아프고요, 불에 대면 고통을 느끼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민감한 게 축복입니다. 둔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민감한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얼굴이 예뻐도 눈치가 없고 둔감한 여자랑 사는 것보다 얼굴이 겸손하더라도요,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림을 잘하는 눈치 있는 여자랑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옛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읽습니다. 성도는 선한 데는 민감하고 악한 데는 둔감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데서는요, 둔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되 늘 깨어서 영적으로 조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요,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림의 날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짐승이 갑자기 지나가다 덫이 확 덮치듯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심판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본문의 의미는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는 말씀은요, 항상 자신을 살피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영적으로 돌아보아서 긴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에서 실족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계속 공격해오고요. 심지어는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탈하도록 끝까지 공격해오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긴장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실 이 예화가 늘 떠오릅니다. 1970년대 한국의 모 도시에 두 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주부 모두 다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에 돈을 벌고 왔어요. 그래서 3년 계약을 하고 왔는데 매달 남편이 붙여주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재미로,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근데 늘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주부에게 전화가 한 통씩 걸려가 왔는데, 누가 전화를 했냐면 그 동네에 있는 댄스 교습소 춤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외로우시니까 운동도 하실 겸 한번 놀러 오시라는 전화를 했는데, 한 여자는 외로우니까 그 전화를 받고 그 댄스 교습소에 갔다가 그날로 춤바람이 났고, 다른 한 여자는 그 남성의 말을 듣고 잠시 움직였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올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붙잡고 아이를 키우며 외로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끝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3년이 됐을 때 두 집에 중동에서 각각 편지 한 통씩 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편지 말미에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포공항에 오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 여자는 기뻐서 잠을 못 잤고, 한 여자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때문에 남편이 붙여준 모든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남편이 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한 여자는 옷을 곱게 차려입고 공항으로 남편을 맞이하고 나갔고, 그리고 한 여자는요 집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성도에게는요 잔치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믿음에서 떠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요 초상 치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똑같은 일들이 지구상에 벌어질 텐데,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습니까? 방탕하고 늘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날 어떻습니까? 절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틀림없는 진리고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확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요 11 제자들이 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고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했는데, 특이한 것은요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요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며 믿음을 갖고 감사한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재림에 대한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 마라나타라는 신앙이 그 신비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면요, 반드시 고백을 시켰어요. 황제가 주님이시냐, 예수님이 주시냐. 그래서 공중 앞에서 황제가 주고 예수님이 주라고 아니라고 하면요, 다 살려줬어요. 사자 우리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던 100%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라고 한 그 말을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다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더라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번 정도는요,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때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절체절명의 생각 가운데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대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주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사자우리에 던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할 때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요, 거룩한 신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매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도가요,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요,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로마 법정에서 시골에 살고 있는 농부에게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농부는요, 한 번도 법정에 간 일이 없었고 로마도 찾은 적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더니 로마에 가줄 수는 없겠고 내가 여행비는 보태주겠네 하고 돈 몇 푼을 손에 쥐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쥐어주고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로마에 가게 됐는데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로마는 가줄 수 없고 내가 자네 집까지만 데려다 주겠네 하고 집에만 데려주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좀 서먹서먹하게 지냈던 세 번째 친구가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먼저 묻더래요. 대뜸 로마에 간다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같이 당신과 동행해 주겠네 하고 동행을 해서 그 친구 때문에 로마 법정에 가서 잘 증언을 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은요, 이 예화에 등장한 인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여행 경비를 보태있던 친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좋아하고 많이 모아도요, 우리가 그 돈은요, 딱 두 가지만 쓰이고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묻히는 땅 한 평의 무덤, 수익값만 우리에게 주고 돈은 우리에게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더라도요, 우리가 죽으면 무덤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서먹서먹한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서먹서먹하게 돼 있던 그 예수님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음성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 삶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잠을 줄이고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밤에 가장 무서운 건요, 적군이 아니라 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초 서는 병사가 잠이 들면요, 적군에 의해서 자신도 죽고 부대가 전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졸면요, 자신도 죽고 가족도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3월 초쯤 되었는데 옆 고등학교에 있는 등산부 학생들이 산에 올랐다가 잠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등산부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 그 담당 지도 선생님과 함께 도봉산 인수봉에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고 눈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내려오질 못해서 어떤 그 밤을 그 산속에서 인수봉 위에서 지새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는데 춥고 배고프니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잠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어린 학생들이 춥고 배고프니까 오돌오돌 떨다가 하나씩 조니까 졸면요, 선생님이 신발을 벗어서 사정없이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너 산속에서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체온이 떨어서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골백 번도 더 얘기했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졸면요, 여지없이 신발이 그 학생들의 머리와 뺨에 계속 그냥 불같이 떨어졌대요. 결국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아침에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고1 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산 가서 졸면요, 체온이 떨어져서 반드시 죽듯이 우리가 세속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고 졸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당장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선포하셨어요. 1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그죠? 내년 1월 10일까지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흥을 위해서 뛸 것을요, 기도로서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할 장소를 구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혼 육을 구별해서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있습니다.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이 우선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말세에 구원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복음 상파울로 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올 3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막 성전에 입당할 때요, 새 성전에 입당하기 직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막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썼던 글을, 제가 갖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신 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라.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패역하고 목이 곧으며 회개하지 않고 세상신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의 없는 죽은 영들이라. 겉모양만이 아닌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새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는 내가 떠난 성전을 섬길 것이냐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새 성전에 들어가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막 들떠있고 했을 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로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성전에 들어와서 저는 회개를 선포하고요,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띄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할 때 진짜 부르짖고 죄를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했습니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요, 회개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으면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가 있으면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받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쓰임받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고요,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요, 사망의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말세에 술 취하지 않고 세상 염려 가운데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몸과 마음을 지키며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속의 죄의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